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9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로 성령 충만받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농부를 향하여 악하다거나 죄인이라고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리석은 자여 라고 부르셨습니까? 첫째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요, 돈을 벌기 위하여 결혼생활도 가정생활도 자녀의 교육도 신경 쓸 틈이 없었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도 생각지 못하고 조바는 커피 한 잔, 점심은 먹는 둥 마는 둥, 저녁은 11시경에 겨우 한술 퍼먹고 쓰러져 자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집념 때문에 부모도 아내도 아들, 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희생시키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고귀한 삶을 자기 스스로 파괴시켜버리며 비참하게 생을 마치는 일이 오늘날도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목적이 무엇입니까? 히랍 신화 중에서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돈이 엄청나게 많았으나 그의 몸은 병으로 항상 골골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요, 몸이 매우 건강했지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항상 서로를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항상 건강하고 튼튼하기를 소원하여 내가 건강만 얻을 수 있다면 나의 모든 재물이라도 주기를 원했습니다. 또 한편 신체 건강한 가난한 사람은요, 내가 만일 돈이 많은 부자만 될 수가 있다면 내 건강한 몸까지도 다 줄 수 있겠다고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저 사람과 내가 바꾸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소원이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바꿔 줄 수 있는 어떤 신인의 방문이 이 마을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신이 그 두 사람에게 너희들의 소원을 말해보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노라 하니까 우리들 서로의 형편을 바꾸어 주십시오라는 소원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요, 그 소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에 가난하던 사람은 이제는 돈 많은 부자가 되었고요. 풍부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은 과거에 돈 없는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어떠한 방법도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은 그 많은 돈을 향락에 뿌리고 사기꾼에게 또 속아서 많은 돈을 탕진해버리고 그는 곧 다시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요, 돈은 다 없어졌으면 건강한 육체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다 주고 이제 건강한 몸을 소유한 이분은 돈을 버는 방법을 본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여 다시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돈을 버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염려와 심적 고통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 사람은 곧 다시 몸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요,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다시 병든 몸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건강한 몸이었지만은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부유한 농부는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희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농부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둘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이 부자 농부의 독백 속에서 그의 관심과 그의 생각과 그의 의식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내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것간, 내 물건, 내 곡식,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좀 봐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혼의 출처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얘야, 착각하지 말아라. 영혼은 내 것이다. 내 것을 오늘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농부는요, 전능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농부는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 밤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 내 목숨을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내가 내 심장을 뛰게 했어. 내가 내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리게 했어. 내가 내 몸의 피를 살아 움직이게 했어. 내가 너에게 생명을 빌려주었어. 주인인 내가 명령한다. 그 목숨을 내게 돌려다오. 내 영혼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 놀라운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뼈저린 아픔을 경험하며 깨닫기 시작했으나 때는 이미 늦으리. 이 부자 농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으리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태도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과 영적인 성숙도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로서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거울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노력했지, 내가 투자를 잘했지, 밤낮 일하며 오버타임 했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땀을 흘렸나, 참 수고했다, 참 노력해서 번 돈이다, 내가 이제는 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며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내 것이니 마땅히 내게 권리가 있지. 이 농부는 얼마나 예리하고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농부의 예상은 항상 적중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나가는 것을 보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곡간으로는 추수한 곡식을 다 저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곡간을 미리미리 보수하고 중축하고 개축한 지혜로운 사람이요, 내일을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요, 가장 중요한 준비를 게을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릴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내 생명을 도로 찾아가야겠다. 내 심장의 고동을 오늘 밤 멈추게 하겠다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준비가 여러분들 되어 있습니까? 이 부자 농부는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게 될 때 아무런 대답도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농부는 그가 소유한 것을 다 둘러보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수고 많이 했다.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밤이 자기의 영혼의 마지막 밤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재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농부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을 뿐더러 아내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아내의 염려와 걱정도 아랑곳 없이 동서남북으로 뛰고 다니는 분들 안 계십니까? 노부모님들의 염려나 근심도 접어두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없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목숨보다 돈이 더 중히 여기니 21세기의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목숨이 아니겠습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부자 농부는요, 가장 중요한 자기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한 푼도 못 가져가는 재물만 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요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 농부는 자기 자신의 향락과 안위를 위해서만 재물을 모으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인생 나그네 길에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거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하며 돌보아라. 주님께는 감사 예물을 항상 드려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부족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구걸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십니까?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 위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 농부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요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았고 자신의 향락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태어날 때는요,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고 어디서 태어날지 지역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은 걸어가면 동안에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하늘나라의 많은 상급을 쌓으며 이 땅 위에서도 놀라운 축복된 성도들의 삶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저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선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